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24절 끝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진데 그 가르침으로 너가 다시 새로워졌을진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23절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말하자면 네 안에 네 마음과 네 뜻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과 새 것으로 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사람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습관을 하나 버리는 것도 얼마나, 습관을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 형제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혼자 컸어요. 형제 간에 무슨 이렇게 나눠 먹고 밥상에서 막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내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오빠가 4학년이었고 제가 좀 6, 7살 됐을 때는 오빠가 중학교 고등학생에서 교복을 입고 막 다니는 상황이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형제간에 막 더 먹겠다고 싸운다든지 뭐 엄마가 똑같이 나눠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내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는다거나 뭘 내가 많이 받았으면 그걸 한 사람씩 하나씩 나눠준다거나 이런 걸 잘 몰라요. 버릇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먹는 버릇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시골처럼 막 이웃집 것도 내 것도 이렇게 살아보질 않아갖고 내 건 다 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해보면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먹을 거를 줘도 일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걸 나눠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 먹어도 되나? 이런 눈치를 보는데 그런 거에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건데 뭐 내가 다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면 내가 또 사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언니가 뭐를 줬더라? 초콜릿을 줬나? 초콜릿을 나한테 5개인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고 이거 어떻게 나보고 다 먹으라고 5개나 주냐고 하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픽 웃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언니가 여기 5사람이잖아. 하나씩 주라고 5개 준 거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렇게 꼭 알려줘. 나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딱 웃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게 이기적이거나 못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걸 언니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제 사물함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 나는 사물함 열쇠는 있어도 안 잠궈놓으니까 누구든지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언니들이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제 사물함에 넣어놔요. 왜냐면 양이 많지 않으니까 너가 먹고 밖에 내놓고 애들하고 먹겠으면 먹고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내 사물함에 자꾸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나 내 사물함은 영어로서 간식 먹고 싶은데 간식 없을 때는 그 꺼내 먹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습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 주면 다 내 건 줄 알고 나 이거 어떻게 나보고 다 먹으라고 그걸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언니들 하나씩 주래잖아. 여기 우리 4명 나란히 앉아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습관도요. 아기 때 그 습관. 그래서 제가 남편 목사님이 과일을 깎아요. 과일을 깎았는데 제가 다 먹어요. 저는 저 먹으라고 깎아주신 줄 알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구 내 거는 없네? 그래. 나눠 먹으려고 깎은 건데 나는 내 앞에 내 접시 주니까 그건 너 거야 너 다 먹어? 이 소린 줄 알고 내가 다 먹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디 고깃집에라도 제가 만약에 고기를 구우면 먼저 고기를 내 입에다 넣어줘요. 본인이 고기를 구워도 나를 먼저 입에 넣어주고 자기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생전 목사님 입에 들어가는 거를 내가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노력을 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내 배가 차야 목사님 입에 들어가는 게 신경이 쓰여요. 예전에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목사님이 계속 굽는데 내 배 부르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은 나는 하나도 못 먹었어. 난 이제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럴 때 제일 서운하다고. 네가 내가 고기 구워주고 막 이렇게 해줄 때 먹는 거는 자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네 혼자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가자 그럴 때 자기 제일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챙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목사님이 먹는 게 신경 쓰여요. 그러면서 계속 먹으면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막 고기를 그 앞접시에 놔주고 제가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내가 새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먹는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직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과는 별개인가 봐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주는 것도 별로고 하여튼 그냥 알아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벗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새 옷을 입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옷 정리를 할 때 보면 헌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어요. 제가 예전에 막 떨어지고 그런 옷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옷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막 길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덮어지고 근데 이 소매가 나달나달나달하고 이제 구멍이 막 나고 그랬어요. 면이니까. 그래도 너무 편하니까 입고 다녔어요. 애기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어느 날 밑에 집 사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 옷 너무 거지 같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버리기 싫은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어때요? 걔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거지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 옷이. 근데 나는 편하다고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닌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지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엔 저것 좀 벗었으면 내가 새 옷 줄 텐데 새 옷이 없어서 그 옷을 입었겠어요? 근데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그 옷이 빨아가지고 저거 집에서만 입어야지. 그리고 장에 넣어놨다가 어느 순간 또 꺼내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편하니까. 아기가 어리니까 막 집에서 입다가도 그냥 나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과감하게 면티를 좀 몇 개 사고서는 그걸 버렸어요. 버리니까 안 입는 거예요. 안 버리고 장에 넣을 때는 그지 같은지 알아요. 밑에 집애가 그지 같다고까지 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도 집에서만 입어야지. 그리고 빨아서 넣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입고 내 옷처럼 나가요. 집 밖을 나가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버려야 그 옷을 안 입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주님 생각이 내게 와요. 내 마음을 버려야 주님 마음이 내게 와요. 내 내 정욕, 내 욕심이 버려져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헌옷인지 알아. 그지 같은지 알아. 집에서만 입을게. 내가 필요할 때만 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할 때 엉뚱한 게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니까요. 18장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안악함,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여기 뭐라고? 총명이 주님이 주신 지혜가 어두워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던 눈이 어두워지고 빛 가운데 가던 것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영적인. 내가 쑥 살아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계신 그 주님이 빛을 발하셔야 우리는 나대 행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두웠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합니다. 이거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요 누구를 불문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시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어넣으신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봐버리면요 이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마귀의 관계를 싸워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관계에 족족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족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부드럽게 그 관계를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요. 허다한 죄가 덮어지면 마귀의 관계는 조금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그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무를 놓는 것을 알면 그게 그 올무에 걸릴 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올무가 보이고 그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걸릴 일이 없죠. 주님이 그런 마귀의 관계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요 어리석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요 어두워지면요 더 지나 그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신나서 덫을 있는 대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옛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기회를 잃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마귀가 관계 쳐는 거에 속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 간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형제들 간에 어떤 그 자녀들 자랑이나 이런 걸 할 때 형제들 간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참 내가 창피하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요 다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참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내 길을 가게 하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외모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도 좀 그럴듯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히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니까 내 외모도, 내 세상에서의 내 어떤 환경도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되면 그들이 주님을 더 잘 만나지 않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도 알지 않을까.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진정한 기쁨, 내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게 마귀가 쳐놓은 관계예요. 그들이 80이 되어졌을 때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영광은 천국에 갔을 때 사실은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부모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외모로 보는 그들에게 외모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지 않는데 내 마음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에는 그래요. 저는 뭐가 걸리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한테. 내가 아들한테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리고 싶은데 근데 그는 못 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우리의 성공이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보이고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 목사님이 예전에 부목사로 막 큰 교회 있고 막 바쁘게 움직이시고 막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그랬을 때 자기는 사실은 아빠를 존경했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아빠를 존경했다. 근데 아빠가 50이 막 넘고 지금 벌써 뒷자리로 물러난 것 같고 아마 개척을 했었을 때 주영광교회를 했었을 때에도 그 아이는 아빠가 반드시 교회를 세워서 예전과 같이 큰 교회에 막 당회장이 되고 이럴 줄 안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자기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집도 없고 이런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럴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하여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근데 아들은 아직 아들이 지금 내 나이에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만큼 여기에 딱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들은 나이가 차야 또 내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나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와 있겠지만. 근데 저는 자꾸만 아들에게 그런 거예요. 또 마귀가 자꾸만 관계를 피우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속잖아요? 그럼 아들도 좋을 리가 없죠. 아들한테. 그리고 저는 더더욱 좋을 리가 없죠. 제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온 이후로 자꾸 목사님하고 언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나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꾸 아들에 대한 일에 제가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공격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마귀의 관계였구나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는 옛날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왜 새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냐고 계속 불평해요.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자신. 아들이 제대해서 우리 품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그
그와 함께 가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 모든 방법에 부부가 마음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핸디캡. 근데 그것까지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외모로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외형으로 그들에게 모범이 되겠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에게 그들보다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명예가 그 아들이 뭐 잘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그 기준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억지로 어디다가 보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내 아들을 갑자기 변호사나 검사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죠. 외모로 보는 사람들에게 세워주실 수, 우리가 겸손함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져요. 제가 아들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들 앞에 아들이 영적으로 볼 때, 그때서야 아빠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종들인지를 알겠고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알게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무슨 세상 엄마들 같이 잘해줄 것처럼 오바 떨지 말자. 그가 원하는 기준에 나는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그의 모든 심령을, 그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사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가난이 유익으로, 고난이 유익으로, 지금 이것이 영계에서 펼쳐지는 영을 보는 밝은 눈으로 그에게 임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되셔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것 같이 그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먼저 내 옛사람을 벗어서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그리스도 예수, 내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옷을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장롱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어서 내가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